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제6시는 오늘날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온 땅이 깜깜해졌대요. 무서운 거죠. 깜깜해졌는데 오후 3시는 9시는 오후 3시예요.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그때 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대요. 다 같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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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막다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섭섭해서 왜 나를 버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앞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크게 지른 것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은 그냥 조그맣게 하셔도 다 들으세요. 크게 한 것은 사람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를 버리신 이유가 뭔지 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부르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6절 계속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한 사람이 해면은 뭐냐면은 바닷가에 나오는 해융, 그리고 개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영어로 스폰지거든요. 그걸 이제 말리면 스폰지가 돼요. 그거 이제 물 적시면 물을 확 빨아들이죠.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군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서 밑 닦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끄에서 예수님을 드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더러운 거로, 그러니까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거죠. 거기다가 신 포도주. 예수님은 어젯밤에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신문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식사 못하시고 속이 비었어요. 빈 속에 신 포도주가 식초예요. 식초가 들어가면 속이 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대가 한국 갈대를 생각하면 갈대에 스폰지 꿰면 갈대 부러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갈대는 우리 대나무 같습니다. 엄청 강해요. 갈대로 찌르면 사람이 찔립니다. 칼에 찔린 것처럼 엄청 강해요. 그런데 갈대에다가 꿰어서 이렇게 이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만해. 그 더러운 거로 그렇게 하자. 그만해.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구원해 주나 보자.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마태는 1마디, 마가도 1마디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1마디만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 다 합치니까 7마디가 된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1마디만 기록합니다. 요 말씀 사이에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신포도주 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마가는 다 뺐어요. 그건 빼고 1마디만.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는 것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 나를 버리시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대답, 이해. 그 대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 휘장은 5m예요. 5m 되는 커튼인데 위에서 찢은 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 가운데 5m 높이를 위에서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높아봐야 2m 정도 찢는 거지 그 이상은 사람이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은 커튼인데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막은 앞에 쪽을 다 같이 성소, 뒤에 쪽은 다 같이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는 다 같이 떡상, 향단, 등대 3가지 가구가 있어요. 가구가 있는데 이 떡상에는 떡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향단에는 기도하는 것인데 분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등대는 성령 충만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고, 휘장 다음에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영어로 Holy of Holy, 아주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떡을 바꾸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등잔을 불을 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휘장이 찢어졌으면 누구나 성소에서 지성소를 한 방이 된 거예요. 한 방. 이게 2방이었다가 한 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떡상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향단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숨 쉬셨다 그랬잖아요. 숨 쉬셨는데 죽으시고 나서 금요일 오후에 늦게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무덤에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면 장을 크게 열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나가서 먹고 뭐 떠들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토요일 밤에 가는 건 무섭죠, 무덤에.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뜰 때 그들이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고 봉분을 이렇게 해요. 이거 이제 우리 한국의 무덤이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돌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조그맣게 만들어요. 파는 거 힘드니까. 거기다 인건비 들어가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부자는요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방 7개짜리 아파트. 그 안에 완전히 리빙룸도 있고 방 여러 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부자는 앞에 문을 맷돌같이 생긴 거 큰 걸 이렇게 가지고 문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굴리면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한참 묵상하다가 나왔어요. 무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문이 예수님이 부자 묘에 묻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이게 돌문이 큰 거예요. 이 큰 문은 남자들이 몇 명이 굴려야 돼요. 큰 돌이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문 열어주지? 그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대책 없이 여자들이 간 거예요. 가보니까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천사예요. 앉아 있는데 보고 무덤 안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엄청 놀래지. 엄청 놀래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천사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 주어라. 그의 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들어가요. 제자에는 베드로가 들어가죠.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말해요. 자기가 토달아도 안 되고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대목은 마가복음만 나와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가리라. 저는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천만에요. 저는요 죽더라도 떠나자지 않습니다. 제가 부인합니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분은 구원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말 한마디는 베드로를 특별히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 베드로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마가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은 나같이 못난 놈을 특별히 사랑하시더라. 나같이 저주하고 부인한 놈을 특별히 돌봐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감격을 전달받은 마가는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들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위험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제자들 죽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전해주어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했다 그 말이야. 나는 다시 살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거야. 우리 만나자.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천사가 그대로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시체는 없고 어떤 젊은 남자가 앉아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몹시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을 나왔대. 무서워하면서 서로 너무 얼어가지고 말도 못했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요. 남아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다음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7 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겠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죠. 다 망가진 사람이죠. 그랬다 할지라도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가 만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뻤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시네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어? 말도 안 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사람이, 이 2 제자는 70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0인의 제자 가운데 2 사람이 다 끝났다. 빨리 빠져나가자. 여기 있다간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시골로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면 다른 모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2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떡을 먹다가 주님이시네?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뜨거워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11 제자, 12 제자였는데 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11명 남았거든요.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대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립니다. 밥 먹는데 야단 맞았대. 11명이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었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 근데 다시 살 거야. 죽지만 다시 살 거야.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단 맞아야 싸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야단 맞는 게 나아요? 야단 맞고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야단치는.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살아? 안 믿는 거예요. 야단 맞았죠. 완악한 건 뭐냐?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한테 나타나지. 저건 아니지. 그리고 70인의 제자에게 나타나시냐? 우리한테 오시지? 이거 완악한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거 야단 맞는 거고, 완악은 교만해지는 거니까 교만하면 실족하죠. 그래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70인 제자가 어떻게 먼저 봐? 말도 안 돼. 교만한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야단을 맞은 거예요. 완악하면 넘어지니까 야단 맞아야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야단 맞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단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야단 맞은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 맞은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경험한 너희들, 부활을 경험한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에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발로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온 천하에 다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민에게 모든 사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우리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민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뭐가 복된 소리예요? 우린 다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다. 탐욕도 죄다.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은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곳이,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 되고 아멘. 천국서 영원히 살고, 할렐루야. 아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웃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아멘. 그분들이 필요한 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언제 주님이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웃들이 오해를 해요. 왜 자꾸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지? 왜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하라 그러나? 왜 자꾸 날 데려가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아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정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17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믿는 거는 뭘 믿는 거냐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16절이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이거를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 다시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고 이 사실을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나쁜 습관 다 끊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복되게 살다가 이 땅 삶이 마감되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안 믿는 사람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들고 도박에 쪄들고 놀러 다니고 별짓 다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다 가정 깨지고 어려운 일 생기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아름답게 이 땅에 살다가 미국이 이혼율이 50%예요. 근데 부부가 성경을 읽으면 1%도 이혼하네. 진짜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그 뒤에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떠나가야 믿게 되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먹고 자고 애들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을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그러고 일주일 하루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신학교로 가거든요. 그날 집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신학생 한 명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힘센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방 때리니까 여자애인데 남자애가 나가 떨어지고, 또 한 방 때리니까 남자애가 나가 떨어지고, 세 번째 남자는 가슴을 물어뜯었습니다. 세 명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서워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그 전까지 귀신 쫓는 거는 유치한 신앙. 말씀 분석해서 말씀 쪼개고 말씀 나누어주고 이게 수준 높은 신앙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야, 근데 그런 전화가 왔는데 그냥 그 전화 받고 나서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내가 가야지. 가다가 나도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럼 신학교 문 닫는 거지. 귀신에게 얻어맞아가지고. 그날따라 신호등에 그냥 항상 파란불이야. 빨간불도 맨날 걸리더니 파란불이 빵빵빵빵 뚫리고 막 나가는 거야. 야, 한 방 맞고 떨어지면 큰일 났는데 여자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이거. 이제 그러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번 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딱 세웠더니 문 열고 차를 딱 섰더니 얘가 현관 앞에 딱 나와 있는 이러고 있는 거 이랬다. 붙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보고 좀 움찔했어요. 아이고 맞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먼 거리에서 가까이 안 가고 차 세워놓고 먼 거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얘가 깜짝 그래. 되네 이거 되네 돼. 예수 이름으로 앉아. 일단 앉혀놓고 앉아야 힘을 못 쓰잖아요. 일단 앉혀. 그러니까 또 앉아 그냥. 야, 그 얘가 한국말도 알아들을까?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 그러니까 일어서요. 얘가 한국말도 알아듣네. 다시 영어로 예수 이름으로 앉아.
이제 앉혀놓고 내가 가까이 갔어요. 넌 언제 들어갔냐? 너희 하나님 딸에 귀신이 왜 들어갔냐? 네가 여기 네 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요. 그 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딸이 있고 귀신이 있고 인격체가 둘이 있어요. 그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딸이 제가요 무슬림인데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내쫓았어요. 때리고. 내가 그때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때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 귀신한테 야 귀신아 너 하나님의 딸에게 왜 들어와 있어?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요. 자기도 괴롭대. 그냥 신학교에서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자기도 가고 싶대. 잘 됐다 가라. 왜 여기서 고생해? 자기 내보내달래. 그냥 너 가라. 그러면서 그래요. 머리 잘라주면 나가겠대. 그래 머리 잘라줄게. 그래가지고 머리 잘라주고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고 이 자매가 뭐 완전히 이제 귀신이 그 옛날에 들어왔는데 계속 찬양하다가 나타난 거예요. 떠나가고 이 자매는 정말 귀한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천국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새 방언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던 말하고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하던 말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복음 전파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새 방언을 말을 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아이 뭐 믿어도 그렇지 뭐 그냥 아이 뭐 그냥 믿어봐. 그냥 뭐 믿자 본전 아니야. 안 되면 때려치고 뭐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무슨 복음이 전파되겠어? 아이 우리 교회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말도 못해. 골 아파. 그냥 믿는 것들 진짜 골 때려. 이러고 앉아있으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이 망가질까 봐 새 방언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을 짚는 것은 실제적으로 뱀을 짚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장작을 집어넣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그 사람들이 독뱀이니까 금방 죽겠네 그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그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뱀을 짚는 것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정신병인지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을 구별 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린 게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딱딱 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하는 일. 이건 정신병. 이건 알코올 중독. 이건 귀신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독은 음식을 말해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그들의 음식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이에요. 나는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분들은 원시적인 삶을 살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특별 대접을 해가지고 그들이 마시는 요구르트는 뭐냐면요. 우유를 한 달 동안 밖에다가 둔 거예요.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우유가 얼마나 더럽냐. 소에서 직접 짠 거예요. 소독도 안 하고. 그 통이 무슨 통이냐. 표주박을 안에를 긁어내고 물이 없으니까 소 오줌으로 씻어요. 거기다가 우유를 한 달 동안 집어넣었으니까 완전 썩은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죽어요. 그 우유를 내놓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 음식은 뭐냐? 그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소가 똥을 싸면 이렇게 똥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루나 이틀만 지나면 바짝 말라요.
바짝 말리면 풀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끝에다가 불을 떼면은 이게 불이 딱 타면서 부침개를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로. 그래서 부침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부침개를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했기 때문에 똥 위에다가 탁 올리면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똥이 거기 붙어요. 불을 태우면 막 타다가 이제 그래서 이 밑창은 소똥이랑 붙었어. 그 위에는 또 그냥 생밀가루야, 생밀가루. 밑에는 소똥이랑 붙었고, 그거하고 썩은 우유를 내놓는 거야. 그 뭐 어떻게 먹어야지. 그래서 그냥 똥 보기가 싫어가지고 똥 있는 쪽을 접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냥 허연 걸 밖으로 해가지고서 팍 먹고 한 입에 그냥 반만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그냥 한 입에 다 집어넣고 그냥 막 씹으면서 야구르트 막 썩은 걸 막 먹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한 개를 또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먹고 안 아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다 같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다 그런 거 먹고 다 뭐 죽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보호해 주시는 거. 또 무슨 독을 마시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면 주변에서 말합니다. 저 예수쟁이야, 저 예수 또라이야, 저거 저 미친놈이야. 신앙생활 잘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듣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전도하고 막 열심을 내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듣고 나서 에이 나 안 해, 안 해, 뭐 그러시겠어요? 그런 말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전도해보면 아픈 사람 진짜 많아요.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는 집이 없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 중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 병만 나으면 예수 믿겠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믿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또 영적으로 마귀가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분별하고 독을 마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먹는 거를 먹을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 영혼이 병만 고치면 예수 믿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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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말씀하시는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란 말은 존귀한 자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존귀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대요. 제자들이 이 전까지만 해도 밥 먹다가 야단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완악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얻어맞을 수 있어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사형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들 나가서 두루 전파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옆에서 같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표적이 따라왔대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되고,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게 되고, 아멘. 이게 귀신인지 정신병인지를 구별하게 되고, 아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정말 영원, 내가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는 것은 없다 그 말.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꼬입니까? 잘 안 풀립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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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녀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일해줄게. 내가 같이 일해줄게. 우리 능력으로 귀신 못 쫓아요. 우리가 어떻게 쫓아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병을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멘.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복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인생은 이 땅을 왜 사는지 몰라요. 이 땅 왜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남들 하는 대로, 남들이 등산 가면 나도 등산 가고, 남들이 술 마시면 나도 술 마시고, 남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 그 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아침까지 원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원주까지 쫓아오셨어요. 자기 아는 동생 뻘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실족했어요. 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아멘. 아멘. 내가 기쁠 때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 놓고 기도하고, 아멘. 믿다가 실족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되는 대로 말하면 그 영혼이 돌아오겠어요? 가서 정말 말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도와주고, 아멘. 그 사람 뭐 문제 있으면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멘. 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영혼이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난 새벽 기도에 앞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니요. 야, 새벽기도 강단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결신시켜가지고 주님 영접하게 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믿지 않은 영혼 많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나는 전파를 안 하면 세상에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지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이제는 정말 주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